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요셉의 70여 명의 식구들이 애굽에 있는 고센 지역으로 이주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풍족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착한 기간이 이제 오늘 다룰 출애굽기까지 약 400여 년이 지나고, 그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있어서 구국의 영웅이었던 요셉과 그 가족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정착한 그 모습들, 그리고 그 뒤에 요셉 당시에 바로가 죽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요셉의 영웅적인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 이런 부분들이 잊혀지기 시작하고, 이제 본연의 제국의 파라오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으로 성장한 백성들의 삶에 먹구름이 드러지게 되는 상황이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셉 사후 이제 4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고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요셉의 가족들이 극진한 대우를 받았죠.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고센은 나일강 하류에 있는 굉장히 풍족한, 그리고 상당히 기름진 땅이죠. 이 땅에 정착을 합니다.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민족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약속만이 남았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삶에 절망의 구름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절망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 약속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더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애굽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많은 약속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감사의 제목도 있고 또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처럼 꿀같이 단 삶을 보장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함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도 사용하시고 또한 연단도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말은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요셉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람세스 2세가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람세스 2세가 등극함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도우셔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약 400여 년이 지나면서 이제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게 되고 망각을 하게 되죠. 인간은 망각을 잘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원래 바위에 새기고 또 원수는 또 뭐 강물에 흘려 보낸다고 얘기를 하지만 은혜에 대해서는 강물에 흘려 보내듯이 우리는 자주 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은혜가 내 덕분에 되었다는 것을 또한 선포하면서 자만하기도 합니다. 이제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고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와 더불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있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이들은 인간적으로 아주 강팍한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요셉처럼 풍족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노예가 됩니다. 데자뷰와 같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풍족하게 살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됩니다. 이 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예언은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지만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우리가 고통당하거나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거나 귀를 막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도에 대해서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 이미 신약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좋은 것을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너희가 잘 되리라. 믿음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여러 가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이 필요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고난을 허락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고난, 광야의 고난을 또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학대를 받게 되죠.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렇게 1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지만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반대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요셉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요셉 또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죠. 끝없는 절망의 연속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합니다. 이 노예의 생활, 끝이 없는 노예의 생활, 결국 인간의 한계, 인간의 이제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존엄성이 파괴가 되고 믿음도 파괴가 됩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인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고난의 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더욱더 번성하고 그리고 이들이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고 애굽에서는 이들에게 더욱더 가혹한 고난을 부여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밟아도 일어서는 그런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또한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 번성하고 일어섭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애굽 사람들은 처음부터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이 가중되죠.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더욱 가혹한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벽돌을 만들 때 이제 벽돌의 재료들을 조금만 주든지 먹을 것 그리고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약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이제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인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인가? 라는 절망의 연속이고 또 믿음의 한계가 오게 되죠. 우리의 삶에 이처럼 이제 여백의 시간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선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죠. 고난의 시간이 더욱더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더욱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에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여백의 시간, 즉 침묵의 시간은 인간을 향한 시험의 시간이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풍요롭고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죠. 어려울 때는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성경이 아니고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을 판단할 때 물질과 이러한 고난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상시에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 고난의 시간 그리고 질병과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많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이나 우리가 시험이 아니고도 평상시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높게 보는 것이고 평상시의 믿음이 곧 고난과 삶의 절망을 피하게 하든지 그리고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믿음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대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애굽에 있는 이제 산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고통 중에도 번성하고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가 아이디어를 내죠.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나는 아이 중에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이 산파들 중에 이제 히브리 출신의 산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브라, 부하라는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제 그 믿음으로 그 애굽의 신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을 굴복하고 이 아이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리고 바로를 향한 불복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불복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거침없이 또한 태어나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상당히 인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보이는 이 세상의 구조나 권력,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보여지는 어떤 물질, 권력, 이런 것에 무릎을 많이 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결국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당시 고대 사회는 더욱더 힘의 논리가 컸겠죠.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노예로서 산파로서 명령을 받은 그 여인들, 연약한 여인들이 그 눈에 보이는 서슬퍼른 그 바로의 권력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 그 아들들을 살렸다는 것. 이것은 그냥 글귀로 나온 어떤 사건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브라와 부하라는 아주 연약하고 이름 없는 여인 2명의 이름이 거론이 된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여인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엄청난 믿음을 보였거나 엄청난 악행을 행했거나 둘 중에 하나지만 이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의 권력과 어떤 유혹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복종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복종인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 교회와 목회자가 성경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겠죠. 그 외의 것은 이제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내리는 명령, 또한 주의 종이 내리는 명령,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거부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모든 교회가 교회는 아닌 것이죠. 이단도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사이비도 교회라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정통교회에서 이단 어떤 성향을 가지고 때로는 정통교회에서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 또한 그런 교리를 만드는 것, 이것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는 것 플러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그 말씀에 준하여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복종이지 무조건적인 어떤 교회당과 또한 잘못된 왜곡된 죄종의 명령의 복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의 믿음과 헌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처럼 산파, 연약한 산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장 같이 나눠봤고요. 여기 내용 가지고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왔고 또한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지금 당신의 선택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 출애굽기 2장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